이사야 10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빗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리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듣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진노의 막대기라는 말씀을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5절 말씀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진노의 막대기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리스도의 왕직과 기능전도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기능전도에 축복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시대에 이런 축복을 드린 그런 총리라든지 그런 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렘넌트들을 예비 중직자로 훈련시켜서 이 축복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채찍은 강해 보이지만 임시 쓰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채찍이 그렇죠. 채찍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채찍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몽둥이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채찍은 살짝만 건드려도 엄청난 그런 강하기 때문에, 살짝 건드렸는데 차가 뒤집어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살짝 뒤집어졌는데 이제 살짝 건드렸는데 전쟁이 나서 몽땅 다 죽는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다.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몽둥이로 느껴진다. 채찍에 맞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자꾸 괴롭혀요. 그게 채찍 역할을 한 겁니다. 남쪽 유다의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자꾸 딴 거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를 허용하셨느냐? 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을 자꾸 침범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자꾸 이제 남쪽 유다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채찍으로 이제 하신 것이죠. 깨달으라고. 너무나 엉뚱한 길로 가지 말라고. 좀 조심하라고. 그래서 남쪽 유다를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됐는데,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저 남유다를 우리가 맘대로 이렇게 쳐들어갈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건 하나님이 조금 힘을 줘갖고서 채찍으로 이렇게 도구로 사용한 것 뿐인데 거기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딱 교만해지죠.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랬습니다. 사단은 항상 교만을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잘 될 때 항상 교만이 찾아 들어오죠. 그때 그게 깊어지면 이제 나중에 사단한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왜 무너졌느냐? 이 교만이라는 것 통해서 이제 무너진 겁니다. 교만의 그 깊은 뿌리에는 이 사단이 작용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사단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말하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교만이죠. 교만을 부추긴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바벨탑 쌓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자. 항상 사단은 이 교만을 부추겨 갖고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나도 모르게 자만이 딱 생기잖아요. 교만이 딱 생기죠. 그때 저는 분명히 내가 이 교만이 들어오는데 여기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나는 무너지는 것이다. 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아니야, 너 잘하잖아. 너 똑똑하잖아. 너 됐잖아. 그만하면 됐잖아. 저번에도 잘했잖아. 자꾸 없앨래도 안 없어져요. 게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는 팍 이제 쓰러지는 겁니다. 그걸 몇 번 경험하다가 이제는 똑같은 상태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마음에 자만심이 딱 드는 건데 어느 날 이제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가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진 날이 오겠지. 그래서 그런 마음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자꾸 새록새록 생기는 거예요. 안 가져야지 하는데 더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없앨 수 있는 비밀이 없더라고.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 그것이 딱 사라지는 비밀을 체험했어. 어떻게 체험했느냐? 복음 깨닫고 나니까 요게 사단이 날 자꾸 부추기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로 계속 가면 나는 무너지는구나. 그렇다면 요게 역사하는 게 사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권세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했더니 그게 싹 사라지는 거 있죠. 교만심, 자만심이 싹 사라져요. 나의 본래 모습이 사실대로 보이는 거 있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만심이 들어오면 이제는 사단부터 꺾습니다. 그게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내가 사단에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잘 나가다 뒤집어지고. 게다가 저는 잘 나갈 때는 한없이 교만했다가 뒤집어질 때는 또 나 자신을 한없이 비하시키는 거예요. 막 나 자신이 막 뭔가 너 그 꼴도 좋지, 너 원래 그렇지 않냐 해서 한없이 내가 이제 낭만과 교만 사이에
그 둘 다 뭐냐? 그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한없이 낙마하는 것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낙마하는 겁니다. 나가 아니다. 나 자신을 없애는 것이다. 나 자신을 없애기만 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면 나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시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것이 바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밀이다. 내가 뭐 조금 잘했다, 잘한 경험 갖고서 조금 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경험 갖고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경험도 무너지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교회 개척했으니까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가 필요하냐? 요번에 월세가 요번에 30만 원이래. 30만 원에다가 또 이제 어떤 뭐 세금 내야 돼서 뭐 33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한참 기도하고 막 지나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좀 전화가 왔어요. 저 개척했다면서 저 통장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봐서 통장에 33만 원이 있다고 왔어. 왜 30만 원 오면 오지, 40만 원 오든지 33만 원이 오냐.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자꾸 그런 게 이제 응답 받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이, 저 사람 통해서 응답이 왔으니까 그러면 또 저 사람이 또 나에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시지 않을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그 사람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사람에게 역사여 줬어서. 반드시 저 사람을 통해서 안 하셔요. 하나님은 한 번 쓰시고 내 자꾸 그거 의지할까봐, 경험 의지할까봐 그러지 않고 하나님 딴 데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험 갖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시지, 사람 의지하기 원하지 않고, 한 환경 의지하지 원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기 원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하시. 자꾸 다른 거, 그게 바로 그게 주인이 되는,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왕, 나의 주, 오직 나의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언약에 하나님으로 붙잡고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 누리고 있는데, 잘 나가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이제 잘 되는 북쪽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제 속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북쪽에 뭐 우상 숭배하는 거 따라가고, 그래서 또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그때 더 이상 더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막으시는 방법으로 이제는 그게 채찍이 되는 겁니다. 채찍이. 그래서 이제 채찍이 한번 이제 가해지면 그게 이제 엄청난 몽둥이로 오는 것이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녀를 여러분 이렇게 징계할 때 절대 몽둥이로 때리지 마세요. 몽둥이로 때리면 뭐 허리가 부러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머리 터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화나면 나도 모르게 힘이 세지거든요. 이렇게. 그때는 반드시 채찍을 준비하셔갖고서, 우리 아버지는 항상 채찍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어떤 채찍이냐면 버드나무 채찍, 쌀이나무 채찍. 그 버드나무, 쌀이나무 가늘거든요. 근데 그걸로 종아리 맞으면요 엄청 따가워요. 이렇게 막 피가 나요. 한 번만 때려도 피가 나요. 그러니까 피 나니까, 어렸을 땐 피 나면 어떻게 돼요? 막 울고 뭐 엄청난 문제 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조금 지나면 금방 아물어요. 근데 몽둥이 때려서 다리 부러졌다, 금방 나지 않죠. 허리 부러졌다, 가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채찍을 준비하지 몽둥이를 준비하지 마라. 몽둥이 한 번 맞으면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채찍. 그래서 여기는 진뇌 막대기 채찍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착했나 봐요. 아마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는 외아들이다 보니까는 이제 더 안 때렸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착했던 것 같아. 이렇게 막 끝까지 뭐 고집 부려서 맞는 데까지 가서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채찍 보고 또 다 봤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별로 맞았던 기억, 물론 맞았겠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전 우리 자녀들 사랑의 매 해갖고 준비해 놨었어요. 이렇게. 아무거나 들어갖고 때리면 안 되니까 저는 나무를 이제 하나 갈았던 거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사랑의 매. 그래서 이거는 사랑의 매야. 이렇게. 그렇게 준비해 놨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감춰놔, 애들이. 어렸을 때. 감춰놔. 그럼 없어. 그러면 자래도 갖다가 이게 사랑의 매야.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자녀를 징계할 때, 교육할 때 절대 손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빠가 때렸다는 아빠가 미워지게 됩니다. 저 손이 미워져요. 그럼 그 손은 아빠 손이잖아요. 근데 회초리 갖다 때리면은 회초리가 미워지지 아빠가 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원수가 회초리지. 그러니까 회초리 감추면 되잖아요. 근데 손은 감출 수가 없잖아. 이렇게. 그럼 손 잘라버릴 거니까 안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절대 손으로 이렇게 징계하지 마라. 이렇게 뭔가
가나다란 회초리 같은 거 주면 이거는 사랑에 매달았지 너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 안 들을 때는 계속 가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서 저는 어디다 장롱 위에다 얹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냥 매를 가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마음에 그 깨닫도록 하고서 해야 됩니다. 너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잘못돼 있지. 그러면 여기에든 약을 먹어야 되지 않냐. 약을 왜 먹냐? 병 고침 받으려고 약 먹는 거 아니냐. 이건 약이야, 알았지? 약 몇 봉지 먹을래? 그러면은 이제 사야는 3봉지요. 이렇게 사라는 1봉지요. 그러는 거야. 항상 애기였을 때. 그래 사야는 3봉지 먹고 꼭 나서야 된다, 알았지? 그래. 사라는 1봉지, 1봉지만 먹으면 낫겠지, 그치? 그래, 넌 1봉지만 먹으면 분명히 날 수 있을까? 막 웃겨놓습니다. 둘 다 막 웃겨놓고서. 이제, 그다음에, 약은 그때 먹을 때 좀 쓰단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 내밀어라. 이렇게. 그런 다음에, 먼저 3봉지부터 먹어요. 그러면, 천천히. 한 대. 그러니까, 안 아프지? 같이 웃어요. 이렇게. 2대. 마지막은 좀 세대지고. 너는 1봉지만 먹으면 되지. 1봉지를 있는데. 한 봉지가 더 써,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약 먹었으니까 나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너 또 약 먹을래?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이렇게 웃으면서 좀 이렇게 매력이 하지, 막 혀가 차득 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경이 나고 잘못하면 애기 죽입니다. 이렇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채찍으로 이렇게 교육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직접 때리지 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회초리 같은 거 갖고 해서 회초리를 원수 삼도록 해야지 아빠를 원수 삼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회초리 없애버리면 원수가 없어진 거지만 이렇게 그렇게 저는 잘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회초리로 사용했느냐? 남쪽을 위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회초리로 사용한 겁니다. 때로는 또 이제는 그 위에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아람 나라를 이제 회초리로 삼았어요. 또 때로는 거기서 저 동쪽으로 쭉 가서 아수르 나라를 회초리로 삼았습니다. 때로는 이제는 저 아수르 나라 더 밑에 쪽으로 큰 나라는 이제는 바벨론을 또 회초리로 삼았습니다. 때로는 이제는 거기까지 회초리를 유다를 향해서 회초리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바벨론을 징계하기 위해서 나중에 더 동쪽 나라에 이제는 바사 나라 페르시아죠. 거기를 회초리로 삼기도 하셨죠. 그건 다 회초리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회초리로 삼다 보니까 회초리 삼을 때는 힘이 있는 것 같잖아. 회초리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저런 나라를 쳐들어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는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만하니까 그 교만을 또 이제는 잠재우기 위해서 더 큰 회초리를 사용해서 그 나라를 자꾸 징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계속 막 괴롭힌 겁니다. 회초리죠. 그것은 남유다를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한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아수르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 나라가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을 막 점령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교만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는 더 강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또 다시 이제는 교만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사나라, 즉 페르시아죠. 바사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포로 70년 만에 고라스 왕을 그 바사나라 고레스 왕 바사 원년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그 바벨론 무너뜨리자마자 그 첫 해에 그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남유다를 해방시키셨습니다. 70년 만에.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받은 다음에 그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포로에서 귀환돼 갖고 이제 성전 재건하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포로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 뒤에 부분 포로 시대죠. 이제 그 포로 시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점차 해서 아수르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중에는 유다까지 포로 잡혀가고. 근데 그걸 다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본문 내용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남쪽 유다 나라가 자꾸 불의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너 채찍에 맞겠느냐 경고하고 너 화가 있다 경고하고 너 약 먹어야 되겠다 경고하고 자꾸 얘기한 거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5절서 16절까지 이제 채찍을 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채찍으로 사용됐다고 그 이후에는 바로 이게 아수르가 채찍으로 사용되죠. 잠시 진노의 도구로 이제 쓰임 받는 것이죠. 채찍이 그 들린 자의 손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 교만해지면 안 된다. 자기는 그냥 채찍으로 도구일 뿐인데, 자, 왜 자꾸 교만에 빠지느냐? 왜 자꾸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자꾸 속아갖고서 무너지느냐? 안 그래도 되는데. 자,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의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되어 있는 거, 그걸 바꿔야 된다. 그 바뀌지 않고는 자꾸 사단이 그걸 이용하니까. 첫 번째로 복음 누리는 기도로 우리는 각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각인 네가 어떻게 바꾸느냐?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이 각인을 바꿀 수가 있다. 3단체의 각인은 문화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3단체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TV 보고 영화 보고 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고 그랬으면 거기에 자꾸 우리 자신도 모르게 속게 되죠. 이렇게 그 문화 속에. 바로 그것은 결국 잘못된 네피림 운동으로 가는 것인데 점점 흑암수로 빠지도록 사단이 이렇게 속이죠. 그리고 불교나 각종 종교가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를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근부 문제로 자꾸 각인시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가문의 문제로 오고, 이것이 가정의 문제로 오고, 이것이 결국은 개인의 6가지 문제로 오고, 그래서 개인이 철저하게 망하도록 거기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잘못 각인되고 잘못 뿌리내리고 잘못 체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생한다. 평생.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을 이걸 이제 바꾸는데, 바로 바꾸는 정도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응답받다 보면 새로운 뿌리가 내립니다. 이제 새로 각인되고 새로 뿌리내리고 새로 체질되는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 통해서 뿌리가 점점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점점 이제 각인되고 뿌리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 기적과 요단 기적과 여러 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뿌리가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 운동과 골리앗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언약의 깊이 뿌리가 내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과 새 청년 에스더 같은 사람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 9절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그런 축복의 바로 문들이 열린 것이죠. 새롭게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14절 바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그래서 이제 5가지 막 문이 열리고 시간표가 오고 그러면서 새로운 응답으로 뿌리가 쫙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뿌리 내리고 잘못 체질되고 잘못 바로 이게 각인된 것들 이거를 빼내고 이제는 복음으로 언약으로 응답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요번에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집중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각 파트별로 하려고 그래요. 태영아부도 따로, 여전도 회원들 같이, 이제 어머니들이죠. 그러면서 또 유치부 따로, 그리고 유치동부 따로, 중고동부 따로, 또 대학 청년부 따로, 그 다음에 남전도에 따로, 그렇게 해서 파트별로 해서 저는 집중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우리 이제는 교역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루지만 교회 수련회는 뭐 주일날 붙여서 월요일까지 1박 2일 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마친 다음에 바로 연결해 갖고서 우리가 부산의 WRC로 딱 가서 SRC와 WRC가 이제 같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로 각인을 바꾸는데 응답이 오면 내가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다시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응답을 받아야 이제는 비로소 우리는 맞구나 확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보면 진짜 맞네. 그때 이제는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빼내고 다른 것으로 다시 새롭게 뿌리가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으로 우리는 새로운 뿌리가 내려진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는 비로소 24시가 되는 겁니다. 24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체질이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24시 바로 이 기도 속으로 25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영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바로 내 체질도 바뀌고
비로소 내가 잘못 뿌리내린 것도 바뀌고 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계속적으로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나 자신을 찾아라, 그런 쪽으로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버려야 된다. 자꾸 내 잘못된 각인된 거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나를 이제는 바꾸는 겁니다. 나의 거 잘못된 거 버리고 이제는 새로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 별명이 붙었잖아요.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갔으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명칭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각인된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바뀌어지면 자연히 우리 가족이 바뀌게 돼 있고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뀌게 돼 있고요. 내가 바뀌면요, 교회 성도들이 바뀌고요. 내가 바뀌면 교회 자체가 바뀌고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다, 각자 바뀌면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먼저 가장 안 바뀌는 게 나거든요. 나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놔둘 필요도 없어요. 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놔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에서 가장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 그게 전혀 각인이 안 바뀌니까, 가까운 사람하고 해서 이제는 그게 안 바뀌어지니까 이제는 조금 주위의 사람한테 붙여요. 이렇게 주위의 사람. 그럼 거기 이제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게다가 거기도 안 바뀌면 또 더 바뀌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자꾸 왜 딴 가정 비유할 수 없으니까 집사람은 용서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욕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래서 시험 들지 말고 이렇게. 나랑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는 이렇게 같이 결혼했으면 이제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이제 집사람하고 살면서 집사람이 나한테 불편해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내가 집사람에서 불편해하는 것도 있잖아요. 서로. 그럼 그분을 서로 바꾸면 되는데 이제 내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고두다 늘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안 바뀐가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어디다 붙이느냐. 이제 1선에서는 끝나서 안 되니까 2선으로 누구냐고 조금 더 멀리는 자녀한테 딱 붙이는 거예요. 자녀 태어난 다음부터 자녀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가 막 부딪히면서 거기서 이제는 자꾸 이제는 드러나잖아요. 거기서도 안 바뀌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3선으로 가야 돼요. 그럼 자녀보다 더 좀 먼 어떤 성도하고 부딪히죠. 근데 부부하고 할 때는 칼로 물베기해서 그냥 다 덮여지거든요. 자녀하고만 다 드러나지잖아요. 나중에는 성도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가까운 데서 이게 붙을 때 빨리 바꿔야지. 안 바꾸면. 더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바꾸면 아예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걸 바꾸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거기 안 되어지면 이제 결혼해갖고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빨리 바꿔야지. 결혼하고 부딪히면 막 볼 거 다 드러날 거 다 드러나고, 거기서도 안 되면 나중에는 자녀대에 가서 막 자녀하고 부딪히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손자대 가서 얼마나 뭐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다 자손 대대로 이제 가면서 영적 대물림으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것이다. 나를 바꾸면 교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질문해 보면 돼요. 하나님, 내게 잘못 뿌리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잘못 체질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정말 잘못 각인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옵소서. 바로 이건 내가 갖고 있는 동기 때문에, 내 잘못된 그건 자존심 때문에 이걸 버리고 정말 새롭게 복음으로, 언약으로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잘못 각인되었던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으면 그 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청년 때니까 별 생각 다 하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혹시 오염된 거일 수도 있다. 원래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데
성경엔 초대교회는 너무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뭔가 사람들과 어떤 체제 속에서 오염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있었다. 그럼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디서 찾겠냐? 세상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생각했냐? 무인도에 가서 성경만 갖고 가갖고서 성경만 보면서 이제는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신앙생활 하면 아기일 때부터 무인도에 집어넣어. 그러면 그때 또 성경은 못 읽겠지만 그래서 정말 다른 거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복음 쪽으로 가는 길이 없을까죠. 청년 때 그런 생각 해봤는데 우리는 이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채찍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너무 잘 안 깨달으니까 이제는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채찍을 그 채찍 보면 이제는 자꾸 깨달아지잖아요. 어느 날은 이제는 막 몸이 아픈 거예요. 내가 자취하는데 너무 아파. 직장생활 할 때인데 청년 때인데 너무 아파. 게다가 보니까 뭐 정신없이 바쁘게 사니까 게다가 누워갖고서 이제는 이것도 못하고 좀 아프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푹 쉬잖아요. 쉬고 났더니 이제는 몸이 다시 딱 회복되잖아요. 근데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옛날부터 다 늘 일기는 써버리다 했으니까. 나 뭐라고 신앙일기를 썼느냐. 내가 나의 몸 함부로 관리할 때 병이 나게 하시고 깨달을 쯤에 낫게 하신다.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옛날에 오래전 청년 때예요. 이렇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이렇게 내가 내 몸 함부로 관리할 때 병 나게 하시고 그걸 깨달을 쯤에 낫게 하신다. 치유하신다. 맞습니다. 우리가 뭔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채찍을 왜 주시냐? 깨달으라고. 이렇게 왜 병이 나느냐? 깨달으라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로 정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결론입니다. 잠시 쓰이는 사람이 있고 지속적으로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잠시 쓰이고 잠시. 이 채찍으로 쓰이는 건 잠시잖아요. 채찍 뭐 딴 채찍도 할 수도 있고 뭐 부러지면 또 버리고 또 할 수 있고. 잠시 쓰이는 사람이 있고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 중에서도 바로 중요한 일에 지속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지속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그 차이가 뭐냐? 그 교만입니다. 교만.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만 속으로 빠지고 자신도 모르게 이만하면 됐지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거든요. 내 자신이 늘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하라. 스스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제 됐지. 이만하면 됐지. 그 순간 속기 쉽습니다. 늘 가난한 마음으로, 늘 갈급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는 옛날에 기도원 이제 올라가서 이제는 막 갈급하게 이런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은혜 받고 와서 이제 집에로 가잖아요. 그럼 집에 가보면 뭐 문제가 더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판 남편하고 싸우고 자녀와 막 두드려 패고 뭐 하고 하면서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기도원 갔다가 완행 타고 내려왔는데 마귀는 급행 타고 와서 먼저 이게 역사해 놨구나 사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속지 말아야 된다. 사단은 나보다 더 빨리 가, 더 빨리. 나보다 더 앞서가. 속지 마라. 내가 조금 자만심 생기는 순간 사단은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일에 지속 쓰임받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 나를 바꾸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복음 앞에 세계복음화 위에 지속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면서 내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력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영력 충만 주옵소서, 지력 충만 주옵소서, 체력 충만, 경제력 충만, 일꾼 인력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오력 충만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늘 기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건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속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니까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 엘리사가 엘리에게 구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니까 선생님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세계복음화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장자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세계복음화에서 장자 역할을 하면서 계속 이 축복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기도를 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고 그래서 진노의 막대기 채찍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늘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깨달아가면서
잘못된 각인을 빼내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하나님 바라보지만 또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언약 붙잡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나 자신을 살리고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는 바로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의 막대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여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서 늘 하나님의 응답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임마누엘 비밀 누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복음 앞에 언약 앞에 가까이 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온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